이 은사 사회가 할 때는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병자 와서 정성과 힘을 다해 기도해 줍니다. 안수기도를 해요. 다음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 안수받고 저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사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안수받고 저하는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라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내적 치료받고 안수를 받으면 편안해집니다. 밤에 잠도 잘 잡니다. 그러나 치유가지를 착각하고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경험 있는 사역자들이 치유가 든들려고 약을 끊으라고 그러면 이거 한 3일은 괜찮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다가 한 3일간 끊으면 아주 기분이 좋고 정말 좋아요. 3일은 괜찮아요. 4일 정도가 되면 약 기운이 완전히 떨어져 자기를 절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약을 먹던 환자는 약을 계속 투약하면서 영속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약을 끊는 것은 정신신경과 의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식 환자가 기침이 심하여 목이 부었을 때 안수기도 하면 기침을 더욱 심하게 됩니다. 천식은 안정이 되었을 때 안수하여 치유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수를 받을 때 귀신이 들어와 자신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안수를 받고 나서 발작이 나고 두렵고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안수를 받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약한 귀신이 세력이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이 있던 것이 드러난 거야, 안수할 때. 이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내적치유를 하면서 축사하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능력 있다는 사람에게 안수만 받으면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이외에도 성령응사 사역 간에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사역하면서 체험하거나 체험하는 사역자가 배워야 돼요. 성령 은사는 소유의 개념보다 나타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성령 은사는 내가 주머니 속에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때 꺼내서 쓰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은사를 갖고 다녀야 된다면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코트를 입고 다녀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면 소유의 개념은 거북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그 기름도 즉 성령이 나타나고 이해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소유의 개념보다 나타남의 개념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에게 모든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실 때마다 목적을 이루실 때마다 어떤 종류의 은사를 나타내주게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를 더욱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사를 성에 나타나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은사는 받아야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있을 때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 자기관리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은사는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부어주는 연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고친다 그 말이에요. 이렇다는 은사는 소유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지만 나타남의 기능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성령 은사가 더 개발되고 자기관리 잘하고 내면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살아서 더 많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유의 개념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은사의 소유의 개념을 이해한 자면 각종 문제 해결, 암날 예언, 친유, 축사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나타남에게 이해하면 성령 은사가 가진 몫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언의 은사도 허게 만들고 축사도 하게 만들고 신유도 하게 만들고 가정의 물질 문제 치유도 하게 만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 자기를 하려는 성전 만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는 다 상황이 있을 때 나타나게 돼서 제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령 은사는 사모하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단순히 은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 자세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은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방적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사모한 자에게 부어져요. 은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자고 사모해야지 자기한테 나타난다, 그 말이요. 은사 그 자체의 말 그대로가 영적인 선물, 신령한 선물이죠.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여기서 신령한 것을 영어 성경에 스피리트 기프트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은사, 성령 은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신령한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의 성경에는 성령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개방적인 열려있는 마음과 은사가 나타나는 걸 인정하고 환영하는 자세만 가지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가 좀 적극적으로 나타날수록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초보 때 명분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역분별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사가 열렸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모든 하나님 은사가 사모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모든 은사는 이로부터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제에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은사제에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은사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사는 사모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목회하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하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하는 분들. 근데 개척교회는 미안하지만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개척교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애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를 인한 아픔이 참으로 많아요. 사람들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소위 은사 있는 사람들이 남겼던 생활의 모습이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은사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은사자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행동, 바르지 못한 규율로 인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을 야기시키고 한국교회의 아픔을 남겼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성령 은사에 대해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을 갖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고 해도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 정말 사모해야 된다 이 말 은사를. 은사 사모하면 다 주셔요.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 인간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저렇게 혈기가 분노가 심하고 고집세고 자기만 알고 남을 전혀 위에 살 줄도 모르는 저 인간 근데 무슨 예언사역 한답시고 저 야단이야 야단이? 은사는 나타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해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만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고 정말 똑똑하시다면 이 저런 인간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은사와 영적 성숙도를 동일시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선수와 은사가 부어지는 것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도 하여금 은사를 상회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쓰면서 자꾸 갈고 닦고 자기가 없어지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은사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은사 낳자면 사정은자라고 자꾸 거들먹거리는데 아니에요. 저 가지고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은사가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냐? 하나님 필요할 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줘요. 저는 지금 은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저에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자꾸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많이 불어서 예배 시간에 여기서 예언이 나고 저기서 예언이 나고 방언이 터지고 통번이 터지고 너무나 은사가 많이 부어지니까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그 사람 잠깐 잠잠하게 하고 다음 예언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예배의 순서를 성령 사역에 하는 순서를 정해두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은사가 부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선생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을 대할 때 은사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어린아이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윤사가 나타나고 해도 어린아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이해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 성숙한 사람은 성령으로 진리를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걸 보고 우리가 기획할까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과 영적인 성숙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 앞에 속지말로 쫄기 쉽습니다. 부담을 가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 이렇게 담대하게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요즘 주님 얼굴을 잘 구하십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고린도교회는 영적으로 대단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게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에서 손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 누가 가르쳐주기를 바라는 거, 스스로 성령 인도받아서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때에 따라 필요할 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아직까지 육적인 걸 남아있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천한 사람이 아닌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잘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은사 사역을 하고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을 축복하시고 오늘 주간 성령 충만하여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주께 영광 돌리고 성령 은사를 바르게 하려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고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